오늘 우리가 본 본문 에스겔 18장 위에서부터 계속된 그 기록이 에스겔 33장에도 보면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3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 있었거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이 들어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사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노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오늘 여기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아무렇게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렇습니다. 그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은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잘했다 못했다는 심판할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놓고 야단을 칠 때 솔직하니 감정 기복에 따라서 야단 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자녀들 야단 칠 때 분명히 야단 쳐야 될 때도 내 기분 좋은 넘어갈 때가 많고 봐줄만 한데도 내 기분 나쁘면 몽둥이 될 때가 있는 게 우리 인간적인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실 때 심판의 잣대로 이미 선포한 말씀 율법이 있다면 법이 딱 정해져 있고 그 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행한 대로 순종했느냐 못했느냐를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스겔 33장 20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장 20절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본문이 이렇게 했습니다.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는 이 말을 우리말 성경 번역에 성경이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러니 회개하고 살아라. 그러니 회개하고 살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으냐? 회개하고 살아라.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본 본문이 에스겔 18장 내용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짓고 아들이 죄를 짓고 악인이 죄를 짓고 죽는 자체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다. 근데 마지막 절에 이야기한 대로 스스로 또 이렇게 살라는 이 말이 회개하고 살아라는 말 자체는 악인이 회개하면 산다. 의인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의인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신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었다고 우리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게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결과로 죽는다. 악인이 죄를 짓고 짓다가 어느 날 말씀이 비친 회개했다. 삶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뭐예요? 그 죄 다 용서해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그럼 산다는 거죠. 회개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특히 교회 가서 오늘 뭐 예배 먹기만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 이런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뭘 회개해달라 그러면 뭘 용서해달라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런 좀 세상 말하면 엉터리 없는 용서를 비는 것은 용서를 해줄 이유도 없고 용서받을 이유도 없다는 거죠.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확실히 입으로 고백을 해야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내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고칠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걸 모르는데 뭘 고치냐는 것입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점수가 엉망입니다. 왜 엉망일까요? 답을 잘못 쓴 것도 있지만 답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뭘 했습니까? 공부 안 했다는 것입니다. 놀았다는 것입니다. 딴짓했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또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엉뚱한 데를 공부했습니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나가서 선생님 내가 이 시험지를 보니까 점수가 엉망이네요. 내가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다음에 열심히 할 테니까 점수 좀 올려달라고 올려준다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잘못한 줄 알았어? 그러면 다음에 뭐하라 그래? 열심히 하라. 그러면 다음에는 좋은 점수 나올 것이다. 네가 공부 안 한 것도 확실히 알았고 엉터리 공부한 줄 알았으면 공부 열심히 해라.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보니까 점수가 나쁜데 공부 안 했는데 내가 공부 안 한 줄 알았습니다. 그로 용서만 해주고 점수만 잘 주면 그 다음 또 공부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 말만 하면 또 그 다음에 좋은 점수 줄 줄 아니까 공부 안 해도 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회개는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지는 따라서 행하는 삶이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 삶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고 이게 진짜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 삶의 변화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습관에서 번뜩이는 장인의 기질이라 해가지고 어떤 한 정원을 크게 가지고 있는 유럽의 아주 큰 영주라 그랬습니다. 지주라 그러죠. 영주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그 젊은 정원사의 일을 열심히 봤습니다. 자기 정원을 일을 가꾸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정원을 구석구석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만 나면 자기가 관리하는 그 화분이라 할까요? 통에 꽃을 정성히 조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뭐랄까 주인이 가서 이랬습니다. 자네가 꽃을 잘 가꾸고 그렇게 조각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자네에게 돈을 더 주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뭘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하느냐. 조각을 하려면 정성을 들여서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그럼 하는 말이 나는 이 정원을 매우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조각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시험만 하면 할 뿐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일에 대한 열심을 내고 열정이 있으니까 이 영주가 조각 공부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조각 공부를 시켰어요. 이 손재주의 특별한 것이 언제 나타났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시대 최고 조각가인 건축가인 미켈란젤로가 탄생됐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정받아서 그것을 한 시대에 정말로 최고 조각가인 건축가 된 이 사람이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어떤 뭐랄까 습관의 번뜩이는 장인기질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좋은 면으로 습관을 잘 개발하니까 이와 같은 시대에 작가가 되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있습니까? 좀 쉽게 말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성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쉬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놀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단 한 번 1분 척 하면서 시간을 놓으면서 내 하고 싶은 편안함을 즐기고 우리가 말하면 무엇인가가 남의 눈에는 거슬리지만은 나는 편하게 만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편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의 눈에는 거슬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고쳐라라고 이야기하면은 고치느냐? 고치느냐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생활 45년 했는데 아직도 내가 지금 다투고 있거든요. 그 말 자체는 뭐예요? 나도 모르게 습관 속에 바뀌는 게 저 소리 듣기 싫어도 고쳐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와서 여보 아직도 그거 하고 있느냐. 이게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내가 죄의 생각, 나쁜 생각, 유혹되는 거 안 해야 되는 줄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 믿는 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그런데 뭐예요? 보고 있으면 듣고 있으면 생각하면은 그를 줄줄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정신 차리면 내가 지금 뭐하지? 남들이 안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벌써 죄에 걸려서 죄악이다 다음까지 샤핑 갈 건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이 우리 속에서 나를 시대의 죄인 만든다는 겁니다. 나만 모릅니다. 압니까? 내 영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영이 오늘 죄를 지었구나. 말씀에 따라 순종. 알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보고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느냐 안 했습니까? 그냥 듣고 안 하면 될 줄 알고 돌아서면 됐지. 이게 죄라고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끊어지질 않고 변화되질 않고 주님과 나 사이가 정결케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습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엄청난 힘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자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그럼 오늘은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또 하고 있는 내 모습이라는 게 있어요. 왜? 안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뭘 하는가 하면은 삶이 바뀌지는 않으면서도 나는 죽으면 어디 간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즉 의인이다. 예수 믿는 이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속에서는 내 영은 뭐예요? 생각은 내 마음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나는 나 혼자 앉아서 즐기면서 딴짓 다 하고 있으니까 뭘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이 모르는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해서 지금 내가 막 설교를 하면서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도 내 생각은 딴 데 갈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다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이 여기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했으니까는 뭐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뭐 주께서 복 주시겠지. 왔다 가니까 도장 찍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놓고 아인슈타인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네? 미래가 정신병자의 기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이 살면서 내일은 좋을 것이다. 이 미치기 시초라는 것입니다. 정신병의 시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내일이 또 달라진다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제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오늘 그 죄에서 끊고 돌이키면서 변화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힘을 쓸 때 어제보다 나은 더 정결된 삶이 내 속에 나타날 때 내일의 미래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게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서 좋은 것만 바란다면 정신병자가 될 수 있는 시절. 내 속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노력합니까? 솔직한 말로 육신을 덧입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남들이 볼 때 내가 막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지위도 높아져야 되고 막 가진 것도 많아야 되고 옷도 좋은 거 입어야 되고 큰 집 좋은 차 다 좋은 거 다 원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인정을 해줄 수 있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대로 부어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 같으면 그것 받아서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내가 내 노력으로서 내 힘으로서 그도 들인 추수에서 수입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부자 되고 내가 해서 성공했고 내가 해서 다 이렇기 때문에 이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이 다 찬다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학위를 따고 뭘 따고 라이센스 따고 다 땄습니다. 누가 했어요? 내가 밤새워 공부했기 때문에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가서 남의 말을 안 듣고 내 하고 싶은 건 내 공부를 드러내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예배 시간, 금요일날 예배 시간에 메노라에 불을 밝힌, 오늘도 불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금요일날 메노라 불을 밝히면서 처음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에 심지가 불이 타면은 심지는 자동으로 우리가 산호대가 없어지고 그 어린데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초 하나가 심지가 산호대가 없어지질 않고 그냥 계속 길게 남아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잖아. 그거 휘어졌습니다. 휘어지니까 불 붙어서 휘어지니까 뭐예요? 초가 그냥 불 붙은 초, 불이 붙어 있지만 그 타는 초가 아니라 완전히 불 붙은 초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랬습니다. 우리 모습이 독자와 같을 수 있다. 세상 살면서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 조금 가지고 있는 것, 이거 가지고 주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 가지고 내 자신을 다 태워 없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없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탁 태워지는 재물과 같이 살면은 괜찮은데 그것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고개 딱 쳐들고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타내면은 오래 못 쓰고 뭡니까? 꺾이니까는 결국은 자기가 자기 몸을 태우고 완전히 세상 말하면 병신청화되는 것처럼 내 모습이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침을 받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목을 곧게 세워서 무슨 내가 빛을 내는 거지. 내가 하고 하다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다 없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목을 태워 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내 자신이 아닌가 하면 돌이켜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우리 특히 젊은이들 내가 월급 많이 받고 지위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잘 돼서 내가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침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자 이 지위에 올려주고 이 지위를 주고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시험의 도구로 쓰면 오늘 죄인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뭔가 하면 오늘 이야기한 대로 의인처럼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주의 이름 앞에 주님 앞에 주께서 주신 대로 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서 참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의인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잘 되다가 교만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은 그것 때문에 나무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되면은 군림하는 자 뭐는 높은 지에 올라가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남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면은 죄인이 된다. 왜 그 자리에 올려줬을까? 왜 그것을 줬을까? 그것 가지고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 그것 가지고 남을 섬기라고 줬기 때문에 지위가 올라갈수록 낮은 자를 잘 돌볼 수 있는 정말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가진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 베풀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하지 아니고 내 자신의 담 울타리를 자꾸 쌓아 올리면 결국 그게 나를 죄인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 돼서 회개하지 못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은 죄인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오늘 어떤 면도칼 위에 올라서서 길을 걷는 것처럼 외길을 걷는 것처럼 정신 바짝 차려 걷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된다 할 때 그때 조심하는 것입니다. 섰다 할 때 뭐입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모든 하는 일이 뭡니까? 내 속에서 불평만 없으면 남 앞에 높아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높여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낮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면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서 감사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심령 속에서 오늘 나를 낮추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지만 낮아졌다고 불평하면 그게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교만하냐 똑같은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가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많으면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뭐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꼭 어떤 살인을 짓고 뭐 강연을 나가고 무슨 큰 사기를 쳤다고 해서 죄인이고 내가 좋은 뭐 남들이 볼 때 인정해주는 큰 선한 일을 했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그게 의인이고, 말씀에 비춰서 내 심령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 길이라도 옆으로 삐쳐나가면 그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죽고, 내 자녀가 죄를 지으면 내 자녀가 죽는 것입니다. 딱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천국 갔다 오서 교인 전체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가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회개하는 심령으로 말씀에 순종치 못하면 나는 못 간다는 이게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바로 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뉴스를 볼 때 제일 겁을 내한다는 게 아니라 참 우리가 부딪히는 뉴스들이 많은 중에서 이슬람이 지금 많이 확장이 되고 기독교를 특히 많이 이렇게 뭡니까 핍박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슬람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세요? 순종이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뜻은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복종. 무슨 복종이라는 거예요? 알라에 대한 절대 복종을 뜻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 알라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는 것이 이슬람이다. 이슬람 외에는, 우리가 말하면 알라 신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인정할 수 없고, 알라가 이야기하는 그 진리 외에는 어떠한 진리도 없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고 내가 선포한 이 말씀 외에는 어떤 진리도 없다. 이 말이 이슬람에게 알라가 선포한 그 신, 그 진리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슬람이 왜 자살 폭탄을 가지고 테러를 하면서 그렇게 이슬람을 포교를 합니다. 절대 복종이기 때문에 신을 위해 죽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신을 위해 죽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도 말다툼 만나고 교회 안에서 누가 내 말만 안 들어줘도 얼굴이 붉으라 돌아서서 쌍욕 다 하는데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본다고요? 심령을 본다 그랬습니다. 속을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내가 듣는 생각, 뭐 말 한마디, 여기에 내 기분이 다 상해가지고 속으로 그냥 엑스표를 치고 나 혼자 앉아 정죄 판단 다 한다는 것입니다. 말 안 하니까는 모르지만 겉으로는 웃는 것 같이 하는데 하나님은 벌써 너는 죄인이라. 그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해야 돼? 회개해야 산다고 그러는데 회개하느냐는 말입니다. 회개 안 하면 뭐 할까? 내가 그 지역처럼 말이야. 너는 죽는다. 하나님이 나는 죄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죄인도 돌이켰어. 악인도 돌이켰어.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는 방법이 너희 힘으로 너희 생각으로서 도저히 어떻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아들 예수를 보냈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뒤에 죽어줬기 때문에 죄를 떼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불러서 그의 피로 씻음 받아 회개하여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 닮은 자의 삶을 살아라. 예수가 너희들을 위하여 선포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진리는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보니까는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내 생각으로 오늘 시대가 세대가 삶이 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학으로 과학으로 다 정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는 아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말하는 복종이 절대 복종이라는 생명을 내놓고 이슬람에는 다른 어떤 신도 없고 진리도 없다. 그러고 그가 말한 대로 내가 그의 말씀을 생명을 던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나의 생명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슬람처럼 못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처럼 자살폭탄을 안고 죽으라 소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살폭탄 안고 나와서 테러로 죽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죽음만 죽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는 내 자아는 내가 죽여야 온전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슬람이 믿는 저 알라를 놓고 저와 같은 삶을 산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들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 올리원, 정말로 그를 창조한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대로 왜 내가 못 죽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결단한 삶이 나타나야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았든지 악인의 모습으로 살았든지 관계없이 오늘까지 삶의 정리는 내가 하는 것이고 말씀에 비춰서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결단해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명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때 내가 그 심판의 잣대에 걸려서 불합격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합니까?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여러분이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까? 회개해야 된다. 생각 자체, 행동 자체, 말 자체 모든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지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슬람처럼 같은 절대 복종적인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여기는 뭐예요? 순종하는 모습, 자원하는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내 삶을 보고 저들이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내가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를 전가하는 것이 내가 죽은 자의 삶을 사는 본 모습이라. 그게 감사가 나고 기쁨이라고 전도가 되는 모습이라. 이게 뭡니까? 온전히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오늘 보는 참 주 안에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는데 내가 기쁨이 없다. 뭡니까? 내가 주 안에 안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지 말든지 내가 안 있든지. 찬송은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이면 불안이 연기처럼 했습니다. 세상이 있더라도 나는 주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근심이 있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뭐야? 주 안에 안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내가 삶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천국 가겠다고 앞뒤가 안 맞다는, 말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연결고리를 가지고 정말로 믿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회개하라. 삶을 돌이켜라. 내가 원하는 심판의 잣대에 걸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이 결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대에 주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러분이 부름을 받으셨다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게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왔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된 모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